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해도 달도 멈추게 한 사랑. 드라마 제목 같죠? 해도 달도 멈추게 한 사랑. 예전에 사업하시던 성도님들이 또 오셔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내용이지만 이런 겁니다. 같이 동업했던 분이 어느 날 같이 사업을 일으켰는데 회사를 분립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그 나가면서 회사의 많은 지분, 거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많은 지분을 가지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회사를 지금까지 함께 쌓아 올라갔는데 그게 참 소망도 없고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참 감사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주셔서 다시 그분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먼저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나갔던 분이 무리하게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오히려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서는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전에 동업했던 이 어려움을 주고 떠났던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본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협박도 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많은 생각 이상의 많은 돈을 요구했답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 어렵게 만들 거야 하면서, 옛날에 회사 운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다 어렵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같이 시작해서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갔다가 내가 힘들다게 해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너 힘들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협박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참 서로 고민을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참 속일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급하게 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애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기조차 싫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걸 보면은 참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참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또 손해보게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주변에 살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변장을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꾸미고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자기를 헤어진 양말도 신발도 또 물주머니도 다 헤어진 거 가지고, 또 빵도 곰팡이 쓴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당신들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들과 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도 가고 뭐도 하지만 그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럽시다 하고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집 옆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서 당신들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괘씸한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다급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왜 또? 지금 당신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주변에 있는 아모리 왕이나 또 다른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니 동맹 맺었잖아요. 동맹 맺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들이 힘들어 자기들이 살려고 와서 동맹을 억지로 맺어놓고 속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동맹 맺었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니 속인 것도 억울한데 도와달라고? 이런 괘씸한 녀석들을 봤나? 괘씸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지금 진군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빼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전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마음도 갈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나도 급한데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안 도와주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와주자니 힘들고 손해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길갈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기브온과 같이 내 속썩이고 거짓말하고 나 힘들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나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어거지 부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자기를 속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린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바로 예수님 기대어서 옆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모른다 그랬더라. 자, 그렇게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난 이런 인생입니다를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하고 오히려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니 엊그저께 같이 밥 먹고 엊그저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것처럼 주님에게 이런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제자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 밀려오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제자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느냐?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 거기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거기서 그물질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오히려 그 만찬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맡겨주신 거예요. 나 배신한 사람입니다.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책감으로 고통으로 힘들까 봐 오히려 찾아가서 용서하고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멀리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 제자를 감싸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속인 아내, 정말 나에게 고통을 준 남편, 때로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돈도 물질도 내 인생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람, 과연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선뜻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함께 성장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39살에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17살에 팔려가서 39살이니까 22년 만에 상봉입니다.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방성되고 가고 통곡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22년 만에 만난 이 사람들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정말로 애원하던 그 요셉을 잔인하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함께 밥을 먹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애틋한 만남, 기쁨의 만남, 정말 감격의 만남이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는 만남이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하게 다 무너지게 만들고 짓밟고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내 삶을 갈아 넣은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이 기쁘겠어요? 그 만남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이가 갈릴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르 떨거나 그들에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해야 되잖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한대의 용서, 이게 주님의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0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LA에 있는 제1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안희숙 사모님이 쓴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모님께서 한 번은 간증 집회에 갔는데 어느 그 간증이 끝나고 거기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모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을 초청한 경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자 씨의 옆에 같이 밥을 먹는데 휠체어에 앉은 웬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 여인인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근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는데 순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다 밥을 먹고 이 경자라고 하는 분이 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경자라고 하는 분과 휠체어에 앉은 순애라고 하는 분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면서 막 굉장히 돈독한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경자라는 분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순애라는 분은 너무너무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성장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애라는 분은 경자라고 하는 친구에게 미국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경자야, 보고 싶다. 한 번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자라는 분이 너무너무 친구의 사정을 보면서 본인도 보고 싶으니까 그 편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보낸 거예요. 꿈에 그리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미국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경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다시 순애가 가야 되는데 그 언제 가게 될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애라는 친구를 이 미국 땅에 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와 남편이 위장 이혼하게 되고 이 순애와 남편이 위장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친구가 거기에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을 벌였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위장으로 하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순애라고 하는 친구와 남편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경자라고 하는 이 친구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랑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동시에 선을 베풀었는데 두 사람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길을 걷다 지친 몸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그 쓰러진 경자라는 분을 한 미국의 노인이 데려다가 간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노인도 혼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고 이 경자라는 분이 미국의 이 노인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경자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옛 남편과 당신의 친구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의식이 불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리고선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그 자신의 옛 남편과 친구를 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순애라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순애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경자라는 이 친구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순애라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의식불명인 그 순애가 경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회복되고 몸을 가눌 수 없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친구를 휠체어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자기 집에서 케어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나들이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수발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숯불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랑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한 그 심령도 다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과 같이 활활 타올라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녹였다고 해서 그 제목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은 우리를 속인 사람들입니다. 나를 속인 남편, 나를 속인 아내, 정말로 내 인생에 고통을 줬던, 가장 친했던, 믿었던 그 사업의 동반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 삶을 이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렇게 기브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들을 도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자, 이 한 구절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억지라도 모아서 올라갔지만 나는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더 이상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품을 때, 내가 안아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억지라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용서하려고 난 노력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패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느냐? 이기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넓고 짧은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떠오릅니다. 저들이 숨기 좋은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끝까지 가야 기브온이 더 마음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쟁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는 태양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숨을 곳이 없고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번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태양이 멈춘 것, 달이 멈춘 것만 우와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태양이 몇 도가 멈췄을까 역사적으로 찾아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죠. 그래서 야살의 책이 뭘까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그 시간이, 그 시각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멈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멈췄습니까?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춘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본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땅 넓히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 속썩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로 내 인생 뒤집어 놓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를 위해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한 간구예요. 나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속썩이는 당신을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품어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는 내 욕망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내 속썩인 너를 위한 끝까지 품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품어줄 때,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해와 달도 멈추게 한 사랑,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품어주심이,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드러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